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어느 산이었습니다. 어느 산이라고 사실 이름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신 산이라고 해서 팔복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복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 가르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또 빛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소금입니다. 말씀을 보면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아무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글로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같은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 원어는 두 개가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게 되면 두 개가 구별되는 게 보여요. 이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이 of the earth,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이라는 의미고요. 뒤에 나와 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of the world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소금을 가리킬 때 수식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세상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의 그 세상입니다. 이 두 개가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세상의 소금,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 제자들이 보내어지는 곳, 그 땅, 그 지경, 그 영역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소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의 맛을 내는데 소금이 쓰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겁니다. 결국에는 음식의 부패를 막는다는 것이 음식의 맛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금의 맛이 없다면 소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먼지나 흙처럼 땅에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져 있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데도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표현에 보면은 맛을 잃게 되면,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단어가 쓰여 있냐? 모라이노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모라이노, 맛을 잃으면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게 맛을 잃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모라이노 동사의 2차적인 의미입니다. 1차적인 원래 직접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미련하게 하다, 어리석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모라이노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라이노라는 동사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게 한다라고 하는 것, 미련하게 안 된다, 그런 의미가 같고, 그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에 연결이 되다가 보니까 그것을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맛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미련하게, 어리석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서의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것, 소금이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의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 가운데에 지혜로운 말과 그리고 행동까지 포함해서 그런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말을 하는데 소금 맛을 내듯이 하라는 겁니다. 소금 맛을 내듯이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늘 지혜로운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일까?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또 하나 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잠언서 말씀이 이 부분에서 생각날 수 있는데요. 우리 잠언 3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말씀 가운데 그 많은 지혜의 유익 가운데 하나로 요약하게 되면은 지혜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패하여지고 썩어져 가고 맛이 없는 것 가운데에서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빛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 설명이 뭐냐 하면은 5장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빛은 절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들은 절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너무 잘 보이죠. 천마산 옆을 지나가면은 천마산 위에 있는 천마산 기도원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산 밑에 숲풀이 가려져 있는 그런 마을들은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너무나 잘 보이게 그렇게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빛은 절대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의 사자성어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낭중지침이라고 해서 낭중지침,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낭중지침이라고 하기도 하고 낭중지추라고 합니다. 추자는 이제 그 송곳추자.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바늘이 있든지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게 되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고 싶더라도 이 바늘과 송곳은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빛은 더하죠. 빛은 아무리 무언가로 가리고 싶더라도요, 그 가리는 것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그 틈으로 빛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당연히 그렇게 비치는 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빛은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짐승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이 그 말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커다란 말 밑에 등불이 있는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말 밑에 등불이 있으면은 말 배가 잘못하면 타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뜨거운 등불을 어떻게 말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 말 밑에다가 누가 그걸 놔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이요, 우리가 이제 쌀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그런 걸 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킵니다. 그냥 쉬운 말로 바가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가지라고 해도 되고 바구니라고 해도 되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냥 고지고대로 이걸 번역을 말로 해버려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그 함정에 빠지도록, 제가 그게 그 말이 아닌 줄을 언제 알았느냐? 신학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게 말씀 가운데 이건 이거구나 꽂히고 나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용하니까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 아래에 그냥 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가지를 가지고서 그 등불을 덮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등불을 덮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무언가를 바가지 같은 것으로 덮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여름철 되니까 수박 드시지 않습니까? 이제 수박 먹고 난 다음에 남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음식 그 수박을 뭔가 바가지 같은 것들, 그릇 같은 큰 거 가지고서 그걸 덮었습니다. 덮으면은 파리도 날라오지 않고 모기도 안 날라오고 잘 이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걸 그대로 덜쳐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와서 보면은 거기에 완전 잔치가 벌어져 있잖아요. 파리, 모기, 날파리 다 올라와가지고 그냥 잔치가 벌어져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물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바가지로 덮어두는 겁니다. 우리가 등불을 바가지로 덮는 것은 참 미련한 행동입니다. 등불은 바가지로 덮어서 보관할 물건이 아닙니다. 등불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더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등불이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에다 두느냐? 등불은 바가지로 씌우는 정도가 아니라 저 천장 위에다가 매달아 가지고요, 어떻게든지 그 방에 있던 그 공간 가운데 구석구석에 빛이 비치도록 만드는 건, 이것이 바로 빛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빛이 무엇 가운데, 어디 가운데 비추어야 되는지 더욱더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사람 앞에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이 비하고 있는, 은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착한 행실은 사람 앞에 행하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남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최고의 착한 행실은 그 영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행실로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그런 권면과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이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은 이게 후천적으로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능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이제 평내교회 담임 목사이지만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평내교회 담임 목사인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가지고 2년 전부터 제가 평내교회 담임 목사로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은 때가 지나게 되면은 그 정체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은퇴하게 되면은 이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근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존재하면서부터 얻게 되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는 것, 여자로 태어나는 것,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내가 존재하면서부터 그 정체는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그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체를 갖도록 부여하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은 모두가 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빛이 되기 힘들 것 같아, 나는 소금 맛을 안 낼 거야, 내가 이렇게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정체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나는 그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이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버지는 저쪽으로 바꿀래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나의 그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닌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빛이다라고 그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소금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소금의 정체성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땅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돌이나 자갈이나 흙이나 먼지와 같이 똑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금으로 구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땅에서 밟고 지나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고 빛입니다. 빛에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가리는 무언가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덮게 되면은 빛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빛이 가려짐으로 통해서 빛이 비춰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금이 되겠다, 빛이 되겠다, 그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인데 땅에 밟히는 소금으로 살 것인지, 빛인데 바구니에 가려있는 빛으로 살 것인지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해버리셨습니다. 너희는 빛이 다라고, 빛이 될 것이다도 아닙니다. 소금이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소금이 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소금으로서 음식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고 있는 바구니를 걷어내기만 하면은 그 빛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파라볼라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라볼라노이, 이게 헬러 그리스어인데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 옆으로 무엇 곁으로라고 하는 전치사고요, 볼라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던져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라노이라는 것은 무엇 곁으로 자기 자신을 던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확대되다가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을 위험에 던지는 자, 어떤 일에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그를 가리켜서 파라볼라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세기 중반 로마 제국 당시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이 제국 가운데 번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짐작은 충분히 우리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이었죠.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면서 전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어갔습니다. 전염이 되는 줄을 아니까 가정 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이 사람들을 다 밀어냅니다. 길거리 가운데에서 그냥 이 사람들 누워서 신음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가까이 가다가 내가 전염될 수 있으니까 누구도 그들 가운데 가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길거리에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또 죽어서 시체가 된 사람들이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녁이 지나고 나면은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어느 날은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어떤 사람들이 들것을 가지고 와서 그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다 들것에 실어서 옮겨가는 겁니다. 시체들은, 죽은 사람들은 도시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한 곳에 모아서 다 태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자기의 집이나 자기들 어떤 공동체가 모여있는 굴 같은 곳에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펴 줍니다. 그들의 환우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모습으로 환자들을 눕혀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 그 가운데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당시 로마 사람들이 경멸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라고 해서, 로마의 법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이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흉악한 죄인으로서 죽은 그 사람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경멸했던 사람들, 박해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자신들이 박해했던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박해했던 이들을 위해서, 잘못하면 그 병에 전염이 되어서 간염이 되어서 자기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 가운데 자기 몸을 던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로마인들 가운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건 섬긴 덕분에 그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여러분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 전체가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가운데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어둠 가운데 희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희망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저 세상 한가운데 서가지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뭔가 엄청난 것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상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 직장 이런 곳에 가서,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런 작은 섬김으로부터 여러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지혜의 말, 또 사소한 그런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 생명의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로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무뎌지고 또 상대를 향하여서 소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내가 저한테 좀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잔소리했는지 저는 잘 잊어버리는데, 근데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런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저 때문에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 버렸대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를 향하여서 이 소금의 말, 이 생명의 말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요. 잔소리하면은 어이구 또 시작이네, 어이구 또 바가지 끌래, 그게 아니라 당신 말 덕분에 내가 살아갑니다. 당신 말이 맞네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서 내 남편이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그런 말 해볼까요? 당신이 옆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 더운 여름에 옆에 찰싹 붙어 있으면 아우 좀 가라고, 아우 좀 가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에 아이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도 고마웠어라고 자녀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가 잔소리를 듣고 혼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고맙다라고 하시면요, 아이들이 엄청 놀랍니다.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바뀝니다. 그렇게 가정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정에 소금 맛이 납니다. 소금 맛이 난다라는 것이 무슨 깨 같다라는 것이 아니고 막 깨가 쏟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 영혼에게 생명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 한마디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영혼을 향하여서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어떨 때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주의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늘 그런 생명의 말이 가득해야 됩니다. 집사님을 볼 때마다, 집사님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된다라고, 너무 은혜가 된다라고. 우리 권사님 사고 치시는 것 보니까 내가 사고 치는 것보단 덜하네. 이런 말씀만 비꼬지 마시고, 이렇게 비꼬지는 마시고 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옆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교회의 모습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법과 탐욕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정직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불법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하자, 괜찮겠지 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가 너무나 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나의 정체성은 소금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그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으로 세상을 비치게 될 때에 그 결과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이 땅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입니다. 누구나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입니다. 그러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내시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